하나님이 하셨던 6일 동안의 천지창조는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만 창조한 것처럼 보여요. 빛, 또 물, 궁창, 땅과 해, 달, 별, 또 풀, 채소, 동물, 그리고 마지막 창조하신 사람, 다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물질 세계잖아요. 그런데 세상에는 이 물질 창조와 별개인 것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존재하고 있잖아요. 천사라든가 귀신 이런 것들 말이죠.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영적 존재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존재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합니다. 궁금증이 생겨요. 그런데 이 존재들에 대한 말씀을 읽다가 보면 이런 존재들이 인간의 죄악이라든가 혹은 우리 인간의 삶과 신앙에 많은 영향력을 끼쳤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또 성경을 읽다가 보면 성경의 다양한 내용들이 이 존재들, 영적 존재들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또 하나의 피조물, 영적 존재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과연 성경에서는 이런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또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이 영적 세계, 다시 말해서 천사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혹은 마귀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되면 사실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 또 마치 어떤 이교도들이 세련되지 못한 어떤 교리를 전파하는 그런 이단 교주처럼 그렇게 보일 때도 사실 있거든요. 천사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영물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면 이건 무슨 이단 교주가 하는 그런 설교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도 된다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천사나 사탄 혹은 귀신에 대한 언급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또 이런 영적 존재는 성경에서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도 우리 성도들의 삶에 아주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성경을 보자고요. 구약을 읽다가 보면 창세기 3장에 이미 어떤 영적 존재가 등장을 합니다. 인간이 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이 금하셨던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하는 장면이 창세기 3장에 나와요. 그런데 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20장에 이 용을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용 한 마리를 천사가 결박해서 무저갱으로 던져 넣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성경을 읽어나가다 보면 이런 존재들을 우리가 종종 만나게 돼요. 천사가 나오고 또 금방 사탄이 등장하고 이런 영적인 존재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또 신약 성경에 보면 비교적 앞쪽이에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성경은 이 마귀를 시험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템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세 번째 시험 때에는 예수님이 이 존재를 이렇게 말해요. 사탄이라고 얘기해요. 세 번째 시험에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예수님께서 호령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도 예수님이 이미 이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그리고 사탄이 우리 존재 가운데에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떠난 뒤에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수종들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보면
마귀가 나와요. 그죠? 또 예수님 그 마귀를 뭐라고 그랬다고요? 사탄이라 하고 얘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또 이 마귀가 도망간 뒤에는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수종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탄 혹은 마귀 그리고 천사들이 얼마나 우리의 일상에 가깝게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은 알게 됩니다. 또 한 문제를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했어요. 아멘. 누구의 말씀이에요? 우리 구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어린아이들을 잘 영접하고 실족치 않게 해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이들 작은 아이의 천사들이 매일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 뭐가 있다고요? 천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천사들이 매일 하나님을 뵙는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을 소중히 여기고 어린아이들을 없이 여기지 말라 하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누가요?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직접 예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천사가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신빙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천사의 존재를 인정하시고 알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구원받을 상속자가 누굽니까? 우리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천사들이 누구를 섬기라고요?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을 누가 섬기라고요? 천사들이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어떤 때 보면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이 있어요. 그러나 천사들은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천사들은 우리가 숭배할 대상이 아니에요. 또 어떤 때 천사들을 우리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어떤 중간자, 영적인 중재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천사들은 하나님과 우리를 중재할 오토리티를 갖지 않았어요. 천사들은 뭐 하는 거라고요? 마음이 좀 상속 받을 사람은 어떻게 해요? 보호해.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섬기고 보호할 수 있도록 보내주신 영적 존재. 네. 구약성경 욥기에 보면 공방에 의로운 사람 욥의 말씀이 나와요. 욥기서 1장 6절에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어전 회의가 열렸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쭉 둘러섰고 사탄도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한 표현은 천사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탄을 보고 너 어디서 왔느냐 하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을 두루 돌아서 여기저기 다녀왔다고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해요. 이 사탄이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뭘 하느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산란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와 사탄은 그 사역이 달라도 너무 달라요.
천사는 뭐 하는 역할을 한다고요?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섬기는 사역을 하잖아요. 우리들을 세우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사탄은 그런 역할이 아니에요. 파괴적이고 고난을 주고 평강을 파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마귀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삼킬자를 찾기 위해서 너의 대적 마귀가 두루 다닌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세상을 둘러다니다가 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세상을 둘러다니면서 만만한 인생, 졸고 자는 신앙을 게을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사람을 삼키려고 쉴 새 없이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귀는 파괴해요. 마귀는 절대 세우는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천사는 세우고 보호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의 사역의 수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셨어요. 예수님이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면서 마귀 사탄을 영원히 패해서 무저뱅 속으로 도망갔습니다. 사탄 마귀는 결국은 최후의 멸망받을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신류는 분명히 우리 가까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천사, 마귀, 이런 영적인 물질, 영적인 신류는, 영적인 존재는 우리 인간의 상상의 존재가 아니에요. 천사, 마귀, 사탄은 촌스러운 이교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천사와 귀신의 존재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 영적 존재, 영적인 세계에 대한 것은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도 말씀하시는 실존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과연 이 존재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존재하게 하셨나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 영적인 존재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해요.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의 이 창조의 때를 말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의 창조는 6일 동안 창조했잖아요. 그렇죠? 첫날은 둘째 날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명백하게 열거하고 있으니까 이 설교하고 간해하기에 자료가 분명해요. 그렇지만 영적인 존재의 창조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깊이 파고들어야 돼요. 그래서 창조의 퍼즐을 잘 찾아서 조립해야 하나님의 언제 이 영적인 존재들을 창조하셨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몇 월 며칠 언제 영적 존재를 창조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이건 다 이단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등장하는 각 성경의 구절들을 읽어가면서 거기에 잠깐 보이는 퍼즐들을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이 영적 존재들을 어떻게 언제쯤에 창조하셨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번 그런 퍼즐들을 한번 찾아가 보자고요. 오늘 성경 말씀 골로새서 본문 1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 말씀해 보니까 보이는 것, 비지블, 보이는 것이 창조됐다고 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조 6일 동안의 창조를 보면 대부분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죠?
땅, 하늘, 별, 해, 달, 또 동물, 식물, 물고기들, 나는 새들, 사람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에게서 창조됐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뭐가 나오냐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나와요. 보이지 않는 것들, invisible. 예?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이게 바로 영적인 존재의 창조예요. 하나님은 많은 수의 영적인 존재들을 창조하셨어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땅의 성도들을 섬기는 직분을 주셨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본문, 지금 읽은 본문에 보면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그 뒤에 이어지는 그런 명사들이 있어요. 뭐가 나오죠? 보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라고 하는 명칭이 나와요. 그런데 이런 명칭은 계급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이 하는 일로 마치 군사적인 조직의 이름들이에요. 계급은 아닌데 제일 위가 여기 보니까 왕권 혹은 보좌, 그리고 주권자 혹은 정사, 권세, throne, powers, rulers and authorities, 이런 것들이 천사들을 부르는 계급 혹은 직분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골로새서를 쓰면서 이 골로새서의 저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것들이 이런 조직과 이런 계급과 이런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고 하는 영적인 실체는 뭐냐면 천사예요. 천사는 영물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가끔가다 그림에 어린아이가 날개를 달고 그런 것들이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것들은 천사가 눈에 인간들에게 보이도록 하나님이 가형적인 그런 모양을 입힌 것뿐이에요. 원래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천사들이 있죠. 천사장인 미카엘, 그죠? 그 다음에 천사장 루시퍼도 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또 우리가 잘 아는 메신저 천사도 있어요. 누굽니까? 세계라고 예수님의 잉태를 알려 왔던 메신저 천사 가브리엘. 다니엘서도 나오죠. 또 성막의 법궤를 지키는 케루빔, 그룹들도 있어요. 또 이사야서에 나오는 날개 6 달린 스랍 천사도 있고요. 이런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피조물로서의 영적 실존이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 천사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시편 148편 1절, 2절,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봐요. 여기 나올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여기 보니까 천사가 나오죠. 그리고 천사의 조직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의 군대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혹은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만군의 주 여호와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 만군의 주라고 한 말은 이 천사들의 군대 조직을 의미하는 그 으뜸을 말할 때에 만군의 주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He commanded and they were created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그들이 지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천사들도 하나님이 지으신 영적인 피조물이에요.
성경 한 군데 더 한번 찾아봐요.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요. 이 성경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천사들을 언제쯤 창조하셨나 하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38장 4절 7절 한번 읽어봐요. 그리고 읽어보고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언제쯤에 창조하셨을까 하는 것을 한번 추측을 해보세요.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 언제쯤 하나님이 이 천사들을 창조하셨을까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말할지니라. 때에 새벽별들이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여기 새벽별이나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오늘 성경 말씀이 뭐라 그랬느냐면 새벽별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기뻐 소리 질렀다고 했어요. 언제요? 하나님께서 뭐를 놓으실 때요? 뭐를 놓으실 때요? 기초를 놓으실. 뭐의 기초요?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천사들이 소리치며 어떻게 해요? 기뻐 소리를 질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천사들은 존재해 있는 거네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놓으실 때가 언제였었어요? 인간 맹길 때. 인간 맹길 때. 학교 다니셨죠? 네? 학교 다니셨죠? 왜냐면 맹길 때 그래가지고 만들 때 그럼 학교 다니셨는데 맹길 때 그러는 거니까 학교 다니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천지창조 6일을 공 다 했죠? 그렇죠? 첫날은 뭐를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하셨고, 둘째 날은요 물과 궁창을 이렇게 나누셨어요. 그 다음에 셋째 날에는요, 그 둘째 날까지만 아시는 걸로, 셋째 날은 묻이 드러나라 하셨죠. 땅과 바다. 예. 그래서 이제 물에 감싸 있던 물에 이렇게 감싸고 있는 저는 지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땅에서 묻이 어떻게 해요? 드러나고 물은 어떻게 해요? 한 곳으로 몰려가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땅과 바다가 되고 물태는 뭐가 심겨졌습니까? 풀과 채소가 심겨졌죠. 그러니까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그 날짜가 몇째 날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셋째 날. 그러니까 셋째 날 땅에 기초를 놓으실 때에 이미 천사들은 어떻게 해요?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놓는 것을 볼 때에 기뻐 소리를 질렀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 때에 이 영적 피조물들의 존재는 적어도 땅에 기초를 놓기 전에 이미 피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런 말씀 구조를 통해서 마치 신학자들처럼 유추하고 퍼즐을 붙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은 이 영적인 존재들의 창조를 첫날 창조되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날은 정확하게 특정을 할 수가 없지요. 어떤 사람은 그냥 천지 창조 훨씬 전에 영적인 그런 세계를 창조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 지구라고 하는 만물이 생기기 전에 영적인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면 우리들은 이 자리에서 그렇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냥 우리는 생각하기를 욥기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적어도 영적인 존재들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박수를 치며 기뻐했다고 하는 걸 보니까 적어도 땅에 기초를 놓았던 셋째 날 창조 때보다는 앞서 창조되었구나. 해와 달과 별과 예,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별개의 영적인 세계가 그 전에 훨씬 전에 세워졌다. 이건 우리가 조심해서 말씀을 해야 돼요. 성경에서 정확히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추적을 하다가는 잘못 해석을 하게 돼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욥기서의 말씀의 퍼즐을 통해서 영적 존재들은 언제요? 땅의 기초를 높이 놓을 때에 이미 전에 존재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들은 알게 됩니다. 아마 천사들도 이제 그 묻이 드러나고 그 다음에 바다가 쭉 밀려서 계곡이 생기고 퇴적층이 생기고 또 밑에는 채소와 풀이 이렇게 생겨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아마 감탄해서 박수와 환호의 소리를 질렀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오늘 중요하게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이 천상에서 일어났던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지금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의 천사를 만드셨잖아요. 천사를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그 천사들이 천상에서 전쟁을 하게 되고 그 전쟁의 결과로 악이라고 하는 그런 악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영적인 존재가 등장을 하게 돼요. 이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천상의 영적 전쟁 후에 이 새로운 존재가 등장이 되게 돼요. 그리고 이 새로운 영적 존재는 우리 인간에게 아주 악영향을 끼쳤고 그것 때문에 인간 세계에 죄가 들어오고 그리고 죄의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는 그런 일련의 순서가 생기게 됩니다. 오늘 그거 잠깐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낯설어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늘에서의 전쟁, 천상에서의 전쟁에 대해서. 스타워즈 별들의 전쟁. 그거는 또 다른 얘기고. 네. 만물이 창조됐어요. 그렇죠? 6일 동안 만물이 창조됐어요. 그런데 인간이 창조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온 인류의 역사들이 하여튼 에덴 동산에서부터 거기에 사람이 아담이 혼자 있었고 아마 얼마나 그 혼자 있었던 시간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사는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흘러가는 동안 천상에서 하나의 전쟁이 발생이 됩니다. 한번 유다서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가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유다서에 보니까 어떤 천사들이 있었다고요? 자기의 본래 지위를 지키지 않고 처음에 창조 때에 신분에서 타락한 천사들이 있었다고요. 대반. 그래서 그 벌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영원한 결박으로 가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결박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자에게 더 이상 범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행위를 억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회로부터 분리하는 거고. 아마 이 천사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는데 심하게 지었던 모양이에요. 당장 하나님이 결박해서 지옥에 던져 버리셨습니다. 근데 오늘 유다서에 보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해요? 자기 처소를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not keep their
position of authority, but abandoned their own home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의 위치에 부여한 authority,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권 혹은 자기의 지위, 지정된 법적인 포지션을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거처를 abandon, 다시 말해서 유기해버리고 던져버리고 탈출을 해버린 거죠. 군대에 가면 전방부대에서는 철책선을 앞에 두고 밤새 고초를 세웁니다. 고초소는 그 시간, 초소, 자기에게 군인으로서의 법적으로 부여된 authority예요. The position of authority. 군인으로서는 그 자기가 지키는 그 보초, 그 초소, 그게 자기 집이고 보초소는 게 그게 바로 position of authority예요. 그런데 그 시간에 그 보초를 떠나버리고 근무 이탈. 그 포지션을 근무 이탈해 버리고 거기다가 부대를 이탈해서 위술 지역을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탈명이 되는 거잖아요. 근무 태만. 그래서 잡히면 군법에 회부되고 당장 영창 제어. 갑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서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대까지 지키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천사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천사들, 자기에게 주어진 position of authority, 자기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법적인 그 자리, 그 포지션, 그것을 어떻게 해요? 버리고 벗어버리고 abandon, 자기의 있어야 될 그 장소를 유기해버리고 그냥 팽이쳐버린 거예요. abandon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팽이쳐버리는 거죠. 그러한 범죄를 천사들이 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해요? 쫓아내가지고 어두운 구덩이에 지키게 했어요. 하나님은 천사를 창조하실 때 그들을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들은 거룩해요. 그런데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어진 자기 위치를 벗어나서 자기 자리를 abandon, 무책임하게 버려두고 거기를 벗어나는 거예요. 천사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을 하나님은 범죄했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타락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게 천사를 창조하셨고 거룩하게 하나님은 찬양하는 직분을 주셨고 그게 position of authority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지 않고 벗어버리고 떠나버리고 무책임하게 방기해버리고 던져버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분명히 범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이 악한 천사가 돼서 어떻게 해요? 지옥 구덩이에 그냥 던져져 버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시간부터 악이 존재하게 돼요. 그런데 그 악은 점점 강렬해지고 호전적으로 돼버려요. 도전적이 돼버려요. 에스겔서 28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사 조직의 하나인 그룹, 아까 그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 그룹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막에서 법궤를 이렇게 덮고 있는 그 천사가 그룹 천사잖아요. 케룹. 그 복수니까 케루빔, 체루빔이라고 합니다만 그 그룹이에요. 얼마나 귀한 직분을 가졌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그룹이 범죄한 것을 오늘 여기서 꾸짖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28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봐요.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과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밭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뢰를 더럽히시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고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아멘. 너 지키는 그룹아. 여기서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GROUP가 아니에요. 어떤 모임 단체를 말하는 그룹이 아니에요. CHERUB를 말해요. 캐룹이 아까 말한 게 그룹. 그래서 그거를 독일어로 번역을 하면서 한문의 번역을 우리가 따라와서 그냥 캐룹을 그룹이라고 이렇게 부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룹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에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를 그룹과 불칼을 부어서 지키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 그룹, 케루빔, 이 천사는 주로 그런 지키고 거룩한 것을 보호하는 일을 하는 아주 귀중한 사역을 맡은 천사들이에요. 그런데 이 천사가 어떻게 했다고요? 강포해졌어요. 난폭해졌어요. 포악해졌어요. 호전적이 되고 도전적이 되는 그런 천사로 바뀌고 말았어요.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 캐룹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anointed cherub that cover, 이렇게 속죄소를 덮으라고 하나님이 지명한 그룹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법궤를 덮고 천사의 날개를 펴서 법궤를 보호하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강폭해졌어요. 폭력적으로 변했어요. 하나님이 천사에게 자유도 주셨어요. 축복도 주었어요. 이 그룹은 특별히 아름다운 자태를 가지고 있었어요. 성막에 들어가는 회장에 무늬를 놓는데 그 무늬가 바로 이 그룹 천사의 무늬예요. 날개를 이렇게 펴고 있는 천사의 무늬예요.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모든 문양에 이 그룹 천사의 모양을 새겨 넣었겠느냐. 아름다웠어요. 아름다운 자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그룹이 어떻게 됐다고요? 교만해지고 거룩한 마음이 더럽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사야서 10장에 보면 14장에 보면 더 충격적인 말씀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골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했어요. 반역이 일어난 거예요. 천사들이 하나님을 반역해요. 물론 여기에 새벽별 계명성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루시퍼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루시퍼는 천사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바벨론 통치자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해요. 이 말은 비유예요. 그러나 분명히 루시퍼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이 루시퍼는 한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던 천사였었어요. 천사 장급인 그런 천사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반역을 해서 쫓겨납니다. 한때는 높은 자리에 올라섰어요. 그런데 그 높은 자리를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늘의 뭇별들 위에 내 자리를 더 높인 거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으신 이와 내가 같아질 거야 하고 하나님께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성경을 보면요 이런 말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Top of the cloud, I'll make myself like the most high. 내 권자를 높이고 하나님의 별보다 더 높아질 거야. 내가 나를 가장 높게 만들 거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처럼 높아져요. 아니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서 천상과 인류를 통치하고자 하는 야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천사는 자기만 혼자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반에 많은 천사들의 무리들을 이끌어 드립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12장에 보면은 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장면이 잘 묘사되어 있어요. 거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 쫓기니라. 이렇게 됐어요. 전쟁이 있잖아요. 미가엘 천사장, 하나님의 천사장 미가엘과 그리고 용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졸개들하고 싸움을 붙어요. 그러나 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천상에 있을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니까 도망을 나와요. 어디로 도망을 나오냐면 땅으로 도망을 나와요. 땅으로 내쫓기게 돼요. 대부분의 악한 천사들이 무저갱으로 끌려가 갇히게 돼요. 또 잡히지 않은 잔존 세력은 이 땅에 공중권으로 쫓겨와요. 그래서 이 땅에 공중 권세를 잡게 됩니다. 하늘에서는 쫓겨났죠. 이 땅에는 인간 세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 세상으로도 못 오고 하늘에도 못 있고 어디 있어요? 그 중간에 공중 권세를 잡아요. 공중에 있는 권세를 자기가 잡게 돼요. 그래서 중간쯤인 공중을 자기의 영역으로 삼아서 거기서 정사나 권세를 주관하게 돼요. 오늘 성경은 바로 그 용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옛 뱀, 곧 사탄, 그리고 마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통적인 교회의 견해는 저도 역시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성경을 읽어오고 또 신학을 연구하다 보니까 바로 이 새로운 영적 존재가 바로 이 사탄과 마귀와 귀신입니다. 그 졸개들은 귀신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귀, 사탄을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천사를 만드셨어요. 영적 존재로서. 그러나 이 천사들이 교만해지고 자기의 결정권을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으로 대항해서 결정함으로 이 세상에 쫓겨나서 악한 영들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악한 존재가 돼서 이 땅에 내려와 공중 권세를 잡고 그리고 귀신과 그 졸개들을 부리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우리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일들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재미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땅으로 사탄이 내어 쫓겼어요. 뱀으로 변장을 해요. 그래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에덴 동산으로 침입을 해요. 그리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에 빠뜨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이 사탄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했어요. 아마 우리 이제 앞으로도 공부를 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은 이 사탄이 아담에게 거짓말한 내용을 아세요? 그게 뭐였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여주면서 거짓말을 하죠. 야, 정말 하나님이 이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셨냐? 아니야. 결코 죽지 않을 거야. 이 과실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서 선악을 알게 될까봐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거짓말이죠. 그러나 이 사탄의 심령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어쨌든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자기들의 그 심령의 그 욕망을 누구에게요? 아담과 하와에게 뒤에 불어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암짓도 하고 먹음짓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게 보이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다.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최상의 피조물인 인간을 꼬드겨서 하나님에게 대항하게 하고
거역하게 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해서 자기의 세력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이 사탄의 음모는 바로 오늘 이 땅에 내려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역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주장, 자기의 의도, 그 악을 아담에게 불어 넣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담이 죄에 빠지게 만든 거예요. 그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셨거나 죄를 제정하신 적이 없으세요. 어쩌면 사람들은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귀신도 그러면 마귀도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을 하게 돼요. 그러나 악의 기원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악의 기원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했던 천사의 타락에서 악이라고 하는 모양이 탄생이 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악한 천사들이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자 하는, 거역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아담에게 유혹하고 아담에게 도전했을 때 아담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을 통해서 죄를 짓게 된 겁니다. 성경 한 국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이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의 그 등장이 우리 인간의 타락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방법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이 과정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귀신은 우리를 어지럽게 만듭니다.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나 천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함께 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날마다 보고를 합니다. 아마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주는 영적 실체가 아마 천사일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는 이 마귀에 대한 담론보다는 천사에 대한 담론이 더 많아지고 아름다운 결과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